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마지막 끝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9절과 28절에 그 공통된 말씀이 뭐죠? 뭐 실용만 있으면 됩니다. 뭐죠? 경배하고. 이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우리말로는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무릎을 꿇고 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샤하, 예배,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경배가 뭐냐?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는 힘을 빼고 무릎은 꿇고 그리고 고개는 숙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습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취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무릎을 꿇었던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취하신 최초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취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참 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렇게 소중하죠? 그런데 그 자식 앞에 무릎 꿇는 게 대수입니까? 대수예요? 대수가 아니죠. 자식 앞에 무릎 꿇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냥 호통치시고 구박하시고 뭐라고 치지 마시고 이 자식이 소중하니까 이 자식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무릎만 꿇습니까? 고개까지 엎드리죠.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프로스큐네오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큐네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뭐냐면 누구누구를 향해서, 큐네오 사랑 고백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훨씬 더 심오하죠. 여러분 무릎도 꿇고 고개는 숙이는데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옛날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특히 중국 드라마를 보십시오. 황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릎만 꿇습니까? 고개도 못 들고 땅에 바짝 엎드리죠. 그런데 속에서는 뭐예요? 때만 대봐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럴 수도 있죠. 무릎은 안 꿇어도, 엎드려서 고개는 안 숙여도 그를 향해서 마음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예배는 뭡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돼서 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를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마음으로는 그를 향한 사랑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삶은 이 경배가
일상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상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경배가 일상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성도님들 삶이 일상적으로 삶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삶이 그분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본문은 예배로, 경배로 시작하고 경배로 마치죠. 이게 한나입니다. 한나. 그런데 이 한나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했다, 아니면 평범했다, 아니면 복받았다.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제사장 남편이 바람은 아니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 어때요? 적어도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레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된 사람, 비록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나 믿음이 적다 하더라도 내 남편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레인이에요. 그러면 그의 남편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 제사장, 이 엘가나라는 사람, 엘가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레위 사람 엘가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는 복을 얻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만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의 첫 번째 아내 정실 부인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또 매년 축복을 줄 때 한나에게는 더블로 줬다. 그러면 그 더블로 복을 받은 한나는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다면요, 바람을 피워도 나한테 재산만 남겨달라. 그러면 다 용서하겠다. 요즘 시대에 그냥 보이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싫어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이 제대로 아내에게 그 소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참 마음의 통곡과 비통함을 준다 하더라도 아내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쩌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신데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인정해도 그 바람 피운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가 앉히고 그리고 정실 부인인 나를 그 첩에 의해서 홀대를 받았다. 이게 살맛나요? 살맛나요? 근데 그 남편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조금은 좀 합리화시킬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런 여인의 스토리예요. 자, 남편이 그래서 아내까지도 인생 포기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남편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이 못났다고 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아내에게 원통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남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목에 힘을 줘 강조해도 그냥 떨어지게 바라만 보고 아멘 안 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여인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 상황을 보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제3자 입장에서 드라마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이게 내일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왕을 주신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그러면 왕을 주면 이게 뭐냐? 구심점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구심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구심점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왕의 능력이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이 뭐냐? 우리도 저 이방인의 왕처럼 강력한 통치자가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를 함께 모아서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왕의 강력한 리더십.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을 세우신 전능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이방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헤어지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구하되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구해야 돼. 우리 시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라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그 사사 시대와 이 사무엘 시대에 거쳐서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삼손과 사무엘을 조금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손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자식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과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를 찾아가서 너에게 나의 지도자, 나의 일꾼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셨습니까? 후자죠. 부모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삼손의 어머니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지해 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 자식에게 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보다 위대한 인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가족만 빛내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적 지도자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내 인생 들여서 자식들 키우시죠? 아니신가?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중간만 가고 그냥 남들 부끄럽지 않게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면 그것으로 오케이. 이 정도도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게 그냥 내 마음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어떤 기대와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팔짱 끼고 바라만 봐? 아니잖아요. 이 자녀에게 적어도 3가지 유산은 남겨주어야 돼요. 프리스턴 대학의 블랙우드라는 교수가 신앙인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위대한 유산 3가지 말씀했죠. 이건 좀 남겨주셔야 되잖아요. 뭐예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부모와 함께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그 추억을 내 후손들에게 계속 그 자식을 통해서 계승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좋은 습관. 이 습관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다스리고 행동이 습관을 다스리고 습관이 그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든다. 세 번째 뭐예요? 바람직한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가치입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가 그의 자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실인 거룩한 메시아적 삶을 사는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식 삼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삼손이 그 부모에게 강요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도록 결혼 준비 다 해달라. 자,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눈치만 있으면 돼요. 대충 이 말하는 설교자가 무슨 의도로 질문하느냐 눈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의 원통한 마음, 여러분 원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첩을 얻어서 그 첩 때문에 내 마음이 원통하다. 그것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레이 집안의 자손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직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엘가나라는 이 사람 이름값도 못하고 소위 자기 개인적 가문에 자식을 있는 곳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자신의 삶을 망각하고 사는데 이게 더 원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도요 그 남편이 거룩한 삶을 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삭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실인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점지하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점지해 준 나실인은 삼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처럼 키우겠습니다. 나실인이 아니에요. 삭도를 안 되겠다. 나실인은 3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 포도주 안 마시고요. 머리에 삭도, 머리 깎지 않고. 3번째, 죽은 짐승이나 사람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구할 때 이 머리에 손을 안 대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무엘이
나실인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실인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나타나서 나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내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도 안 했고요. 본인이 나는 나실인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세례 요한.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환관장을 통해서 포도주와 진미와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야채만 먹겠습니다. 포도주, 진미 이게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 야채만 먹고 후후에 야채만 먹은 내 얼굴의 모습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인 소년들과 달라서 내 얼굴이 채취하면 그때 들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네 자식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일꾼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나신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점지해 주셨습니까? 1번.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기 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까? 2번. 아니면 내 스스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나신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헌신했던 세 번째.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뭐 나신이 안 되지만 나신을 옆에 두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4번. 1, 2, 3, 4번에서 그래도 근접하다면 어디에 근접하십니까? 3번? 3번. 3번. 3번처럼 사십시오.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예배였죠. 경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고 가정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한나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예배가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100% 응답하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아니다라고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예스만 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노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사무엘 시대, 사무엘 부모의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나를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읽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소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가정을 보시고요. 이 시대를 보시고요.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혹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일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식을 구한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 제 역할을 못했다.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 구실 못할 때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못했다면 내 자식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식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소원한 거예요. 참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줄 것을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가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죠, 엘리. 엘리죠. 근데 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는 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전하는 말씀과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은 감동적으로 전하지만 삶은 오히려 전한 말씀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소원한 대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자식으로 얻은 거예요. 여기 19절을 보면요. 중반부에 보면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참 이걸 보면서 마음에 조금 이 마음을 참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다.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 남편, 이 본부인이 이 남편과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집구석에 들여놓지도 않죠. 우리 성도님들 남편을 집구석에 들여놓은 것만 해도 좋은 아내인 것을 근데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구석에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남편도 어떻게 집구석에 들여놔야 될 거 아니야.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세요. 이거 우리 여성도님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성도들은 집구석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집안을 살리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다?
아내로부터 감동을 받으면요, 그 감동받은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감동받은 남편은 아내의 기도를 응답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여성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해요. 20절.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기 보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상에 얘기하는데요. 또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사무엘은 샤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샤마는 뭐냐? 듣다예요. 쉐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소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자녀로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서 이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예? 실감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2장 할 거거든요. 2장에 보면요,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하거든요. 그 찬양과 감사하는 모습이 보통 감격이 아니에요. 응답받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찬양과 감사거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그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요. 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요. 그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나가 보여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시죠. 응답을 해도 응답하셨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뭐 들어주시면 뭐 고맙고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이 뭐냐? 기도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기 아까 한나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그 삶을 사랑하는 일상적인 예배의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행동으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건 기도 안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열매가 결실이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면 기도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내 육신적 욕망의 열매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선하여 얻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서원은 뭐냐면요, 맹세입니다. 맹세. 예. 영어의 VOW, 맹세하다예요. 맹세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서원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적으로요. 자식이 없어서 자기 처백에, 남편의 처백에 그야말로 무시당했어요. 예. 그 처분 자식들이 많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식이 낳았어요. 드릴 마음이 있을까요? 드릴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말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은 있잖아요. 예?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다녀온 후 생각이 다르다면요. 이건 화장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소원, 자식 낳고 나서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봤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자식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께 들려드린다.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서원하여 드린 이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식을 드렸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성도님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속했으면요, 그것이 약속을 향하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모습이요, 자녀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기준을 정해줄 말이에요. 가치 기준을요. 그거를 아이들하고 공유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차라리 그 약속이나 하지 말 것.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희와 아빠가 함께 공유해야 될 가치를 좀 나누고 싶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요, 한 번 약속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자.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조카 애들까지 확장이 됐어요. 어느 날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 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너 필요를 채우신다. 감동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지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느냐. 내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 같은 삼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삼촌을 통해서 어떻게 돕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할 때는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삼촌이 돕겠다고 하니까요,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도와야 돼요? 아니면 내 형편이 어려우니 돕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보고요,
아니, 지 아빠도 못하는 거 삼촌이 왜 해? 아빠 삼촌이 그렇게 했어?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야, 한나. 여러분, 돈도 귀하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이 아들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아들이 귀하죠.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다가,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를 실로에 있는 성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네.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자, 여기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몇 살? 몇 살? 3살?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까지 가죠. 이 3살 동안 뭐 했을까요? 보통 이제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 기록이 없는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공주로부터 다시 위임받아서 젖을 뗄 때까지 키웠죠. 통상 6살. 6살. 우리 큰애가 4살까지 젖을 먹었으니까요. 횟수로 보면 5년. 6살까지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젖을 먹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6살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서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교육받은 것을 어머니 품속에서 받은 교육이 결코 어머니 품속에서 받은 교육을 극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머니 품속에서 받은 교육이 40년 바로의 궁정에서 받은 교육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대기까지 제대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매년 제를 드려요. 그리고요, 매년 제만 드립니까? 서원제도 드려요. 자, 매년 제는 매년 드리는 거예요. 서원제는 서원할 때 있을 때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속죄제도 드려요. 속건제도 드려요. 소제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요. 근데 여기 이 매년제라는 것은 사실 유대의 5개 그 제사 중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관행 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최대한 3번 정도 드립니다.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 이 한나는 무엇을 가져갔죠? 에봇을 가져갔어요. 에봇. 제사장이 없는 에봇이에요. 에봇.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는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요. 그리고 성전에 그를 보내면서 매년 그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요. 이 두건에 금띠를 두릅니다. 금띠에 가운데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저기 그 레이기 말씀 묵상하면서 올릴 때 이 금띠에 무엇이 써 있는 거를 했는데 기억하면 좀 이상하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이라고 써 있어요.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제사장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거룩에 있다. 거룩.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매년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갔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1번 갑니다. 근데 3번까지 가요. 가서 뭐 했어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AS 한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원한 대로 드리고요.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절기마다 성막에 가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를 양육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녀를요, 믿음의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목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빠 되는 남성들이 못할 때 여성 되는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자녀에 대한 기대, 기대대로 자녀들이 잘 살아주기를 기도하시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우려와 부담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해도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확신보다는 염려, 불안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나 기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바람직하게 사는 모습이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자녀들이 이루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부모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십시오. 어떤 감당입니까? 나의 자녀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